오늘 우리 우람 자매는 여기 성경 공부 처음이지? 처음이죠? 오늘 우리 환영해줘야 되겠죠? 박수로 환영해 사실 이 교회는 처음이죠? 우리 한국에서 교회도 처음이고 대만에서도 가본 적이 없고 한국에서 처음이고 성경 공부도 처음이고 오늘 기적도 처음 공부하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기적을 이제 처음 공부하게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매님이 오늘 성경 공부 참석한 것도 기적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적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보통 기적이다, 기적 이런 말 쓰죠? 기적. 그리고 기적이라고 하지. 또는 기사라고도 합니다. 기이한 일이다. 그죠? 또 이적이라고도 우리가 하죠. 또는 이제 표적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이 네 가지 단어가 쓰였어요. 주로 이것은 이제 초월적,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난 것을 기적, 기사, 이적, 표적.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단어라고 생각이 돼서 이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원어는 두 가지로만 쓰였는데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기적이라고도 하고 기사라고도 하고 이적이라고도 하고 표적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단어의 이제 원어적인 의미는 저희들이 이렇게 세밀하게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이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이적은 상당히 좀 폭발성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우리 기독교 안에서요 이적이 나타나면 그 이적 그 자체로 신앙에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모모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났대요. 그런 말을 전해주는 사람부터가 벌써 흥분해 있죠. 그러면서 그런 곳에도 역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거기도 구원이 있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이렇게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이제 이적에 관한 부분인데 그런데 성경은 이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성경은 이적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적은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 처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또 미혹하게 하리라. 여기서 보면 표적의 숫자 1이 있고 밑에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혹 이적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적이라는 것은 꼭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은 아니다. 이적은 거짓 선지자나 그죠? 거짓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이적은 그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의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겠죠. 그래서 마귀도 이적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적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적은 대략 한 30여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만 24가지를 이렇게 추려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을 공부를 하고 나면 그 예수님의 이적의 특징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적이 일어났다고 해도 이것이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믿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를 해보면 계시록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계에서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장이죠. 그 다음에 사단, 마귀와 그를 따르는 부하들과 그죠?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이 미가엘이 이겼죠. 그래서 마귀와 그를 따르는 부하들이 종들이 바로 영계에서 쫓겨납니다.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내려오냐면 땅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들이 땅으로 내려오면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바다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땅의 짐승이 올라와요. 땅에서. 나중에 이 땅의 짐승을 성경은 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짓 선지자라고 하죠.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중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 곧 지옥에 빠지게 되죠. 근데 바로 이들이 활동하는 시기에 이들이 이적을 행합니다. 이적을 행하는 목적이 뭐냐? 이적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말세에 어마어마한 이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들로 인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이런 일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적을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적의 특징을 올바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적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목적을 우리가 좀 제대로 알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적을 공부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의 특징을 우리가 제대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적을 행하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대체적으로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이적을 행하심으로 그 자체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려고 하신 거죠. 자, 우리 성경을 빨리빨리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마태복음 14장 33절 같이 찾았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적을 행하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적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적을 사람이 끌어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러니까 이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적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신앙이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어떤 분들은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적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무조건 다 이적이 일어나야 돼. 물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건 맞습니다. 항상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바울 사도가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적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신앙적으로 무슨 공로를 세웠다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했다거나 내가 뭔가 거기에 상응하는 그 이적을 경험할 만한 그런 노력을 했다거나 그래서 주신 경우가 거의 없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 예를 들어서 신앙공의상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시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살려주시죠?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는데 장래 행녀를 만나십니다. 근데 장래 행녀를 보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장래 행녀를 세우시고 발에다 손을 대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하신다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주권을 통해서 이적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구절이 누가복음 7장 13절 16절에 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면 우리 신앙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 신앙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면 우리 신앙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 믿음이 더 세워지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게 펜이 오늘 너무 시원찮네요. 오늘 이 공부를 하고 나면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1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2차 목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지금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따라다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이적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믿었다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원래도 믿었는데 이적을 체험하고 더 믿어졌다. 믿음이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적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세워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말씀을 잘 듣는데 섞이면 또 나중에 공부 끝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세워주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 것은 이적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적을 행하시기도 해요.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이적을 행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적의 조건이 사실은 믿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인간은 믿음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24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24가지 이적은 거의 다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이적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첫 번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첫 번째 내용도 전체적인 그 이적의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적이 행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적이라는 것은 현상이죠. 우리 현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이것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적을 하나하나 공부하는 동안에 사실은 그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지라고 한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뭔가 이 이적 가운데서 메시지를 좀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시더라. 그래서 요 부분, 요 메시지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좀 본다면 우리가 이적을 공부하면서도 그 이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에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적 차례를 한번 보시죠. 차례를 보면 제목이 전부 뭘로 달아져 있습니까? 제목이 전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신 말씀을 보통 레마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로고스는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레마인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적의 또 특징을 하나 더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대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그 대상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사람을 상대로 이적을 제일 많이 행하셨죠. 그렇죠? 거의 뭐 24과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주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거나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주시거나 이렇게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연을 상대로 해서 자연, 만물이죠. 뭐 바다 위를 걸으신다거나, 그죠? 또는 물고기를 잡으신다거나, 그죠? 이런 자연 만물을 상대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부 행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자연 가운데서 일부 사건은 물질을 놓고 그 물질의 어떤 변화 또는 양의 증가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적을 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라든가 그것은 물질을 가지고 하신 거죠. 오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지 않습니까? 물질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긴 하지만 구별해서 좀 이적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한다면 또 하나가 뭐냐면 마귀를 상대로 이적을 행하셨다. 마귀를 상대로. 마귀를 쫓아내신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적의 대상으로 사람, 자연, 만물, 물질, 마귀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이적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첫 이적 2장 11절에 보면 이 처음 표적을 그랬잖아요.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이 공부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좀 남는 숙제가 있죠. 그래야 돼. 이 이적을 공부하면서 숙제가 안 생겼습니까? 네? 왜 하필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나만 했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포도주를 먹어도 되나요? 아, 포도주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와인을 먹어도 되나요? 참 여기에 이제 우리 고민이 있습니다.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네.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야 이도 자, 그래서 일단 성경에서 오늘 이 문제하고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이 숙제를 좀 해결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 포도주는 뭐냐 말이죠. 사실은 이 포도주 가지고 연구를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연구를 하고 나면 결론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포도주는 술과 즙으로 구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서 사용을 하는 것은 사실 이제 포도즙이죠.
포도즙. 근데 왜 포도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여기에는 포도라고 하는 이 과일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 포도라고 하는 과일은 모든 과일 중에서요, 발효의 속도가 가장 빨라요.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채취를 하는 순간부터 이 포도는 발효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실은 포도를 따서 내버려 둬도 사실은 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일반적으로 포도주라고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구분 없이. 그래서 통칭으로 우리가 포도주라고 한다 하더라도 성경에서는 이 포도주의 용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술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포도주를 술로 이야기하면서 이 포도주에 대해서 성경의 입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자, 우리 몇 구절만 빨리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 자, 레위기는 율법이 기록된 모세 오경입니다. 레위기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말씀을 한 거죠. 누가복음 1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는 제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지금 세례 요한이 앞으로 태어나거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실인들은 포도주와 소주, 독주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럼 뭐 구약시대 제사장들, 그 다음에 그 나실인들, 그 다음에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 술을 금했다면 오늘날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 영적으로 우리 제사장 아닙니까? 술 먹어도 될까요? 안 되죠? 충분하죠? 참고로 잠언 23장 30절에서 35절 이건 찾지 않겠습니다. 이 술에 대한 폐해를 잠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술은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포도주가 음료로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사건이 대표적이죠. 네, 오늘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포도주와 포도즙으로 구별 없이 포도주, 술과 즙으로 구별 없이 포도주가 그렇다는 거예요. 음료로 사용이 됐다. 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귀했기 때문에 과일을 통해서 수분을 섭취를 했던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음료로 사용이 됐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25장 18절에 보면 선물로도 사용이 됩니다. 뭐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 사무엘상 25장 18절을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자기 남편 나발이 그 말 실수를 해가지고 그 다윗에게 이제 몰살을 당할 그런 상황에서 아비가일이 선물로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로도 드려집니다. 출애굽기 29장 40절 여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로도 바쳐집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약으로도 사용이 됐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자 나는 술로 먹는 게 아니라 나는 약으로 먹는다. 뭐 신앙 양심에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죠? 근데 술이 먹고 싶어서 약을 먹었다. 좀 신앙 양심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네, 나는 술로 먹은 것이 아니라 약으로 먹었다. 괜찮습니다. 술이 먹고 싶어서 약을 먹었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사학에서 이런 그 말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담배 피워도 되나요? 안 되죠. 담배 피는 사람이 기도하면 되나요? 예, 담배 피는 사람도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기도하면서 담배 피우면 안 되죠.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술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게 술 먹고 싶어서 약 먹을 수 있냐? 그건 안 되죠. 그죠? 약이라고 생각하고 포도주를 먹는 것은 된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포도주가 성경에서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좀 설명을 먼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 이적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내용 살피기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절, 2절을 보면 이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누가 등장을 합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먼저 등장을 해요. 이렇게 성경에서 인물을 소개할 때 그 인물을 먼저 언급하는 데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는 누구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나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누구도 같이 따라갔습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인의 성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혼인잔치는 누구의 혼인잔치일까? 뭐 성경이 말이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전혀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의 추측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은 자기와 관련된 얘기는 단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이름을 드러내면서 언급한 적이 없어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했다면 이 집은 예수님과 자매간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집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그 사도 요한이 이종 사촌인 건 아시죠? 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자,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그 상황을 지금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리아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기서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이모가 등장하죠. 이모. 그 예수님의 이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그 이모가 누구냐? 자, 마태복음 27장 56절. 똑같은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 똑같은 장면인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그 어머니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는 누구로 소개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모. 그래서 오늘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였을 가능성이 있다?
사도 요한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그 추측을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뭐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뭐 추측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무게를 둘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일단 초청을 같이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 어머니와 예수님이 같이 초청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가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나섰을 뿐만 아니라 직접 막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예수님과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전후 문맥을 좀 살펴보면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지금 전도를 하시죠? 누구를 전도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전도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1장 5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그 다음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바로 직후에 이런 이적을 행하셨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나를 알았지?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걸 보고 놀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이적을 행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나다나엘이 누구냐면 또 이 사람에 대해서도 사실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을 누가 전도를 하죠? 누가 전도를 합니까? 빌립이 전도를 하고 그리고 이 나다나엘의 고향이 바로 1장 50절을 보면 1장 50절이 아니죠. 요한복음 21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그랬죠? 그러니까 1장에서 나다나엘을 전도하고 지금 예수님이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적을 행했다면 이 제자들 가운데서는 틀림없이 누구도 있었을 것이다. 나다나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샅샅이 뒤져봐도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등장이 안 해요. 단 한 번도 등장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였을 것이다. 뭐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 마가복음 3장 18절, 누가복음 6장 14절이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절이나 마가복음 3장 18절이나 누가복음 6장 14절에 보면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바돌로메가 빌립과 짝을 이뤄서 나와요.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짝을 이뤄서 나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그죠? 이건 우연이 아니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사람이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을 전도하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적을 예고하신 것이기도 하다는 측면에서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가서 사야 되겠죠. 홈플러스 가서 사와야 되겠죠. 내색하게도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가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음료는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떨어져 버린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아무리 이 포도를 급히 갖다가 뭐 짜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에게 와서 부탁을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알죠? 지금 예수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어떤 기대가 있어서입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기대가 있었을 것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아직 예수님은 한 번도 이적을 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 한 번도 이적을 행한 일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 어머니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적을 행하실 것을 기대를 했을까요? 자, 이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이니까. 일단은 예수님 어머니 입장에서 본다면, 자, 예수님은 자기 뱃속으로 낳은 자기 아들이지만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 무엇으로 잉태가 됐습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죠.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적이죠. 이 자체가 이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이에 대해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때 당시에 마리아는 아직 이것을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지금 31절부터 33절까지 내용에 대해서 마리아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그 사실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31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은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이분은 예수님인데 이분이 바로 누구라는 사실입니까? 메시아라는 사실이죠. 그죠? 바로 그 사실을 31절에서 33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는 이 사실을 지금 그 상황에서는 사양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37절, 38절을 보면 자 보세요.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천사가 따라하니라. 결국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그 사실에 대해서 마리아가 이렇게 이제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몇 가지 구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을 보면 2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언제예요? 그 목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 상황을 지금 마리아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언제냐면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선지자 시므온이 축복의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기이하게 여겼다. 지금 그런 얘기고, 또 33절을 보면 33절 금방 읽었죠. 그 다음에 49절에서 51절인데요. 51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라.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둡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이미 성령으로 잉태됐을 때부터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리아가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셨다면 이분은 틀림없이 이적을 행하실 것이다. 네, 그런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포도주 떨어진 그 사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뭐라고 전하셨습니까? 4절을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좀 예수님께서 조금 버릇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 원어를 보니까 이 여자라는 이 호칭이 귀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귀네라는 말에 여자라는 말이 있기는 합니다. 여자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때로는 존칭으로도 쓰였다는 거예요. 존칭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머니라는 호칭 외에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경우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우리 어머님에 대해서 어머니 말고 네? 우리가 오늘날 현대적으로 우리가 좀 쓰는 말이 있잖아요. 뭐지? 네. 이런 말 안 써요? 여사님 이렇게 이런 말 안 씁니까? 그런 말 쓰죠? 여사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잘 안 써요? 그러니까 그 직접적인 호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호칭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어로 번역이 된 것처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어감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은 여사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주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거절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때는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은 전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다? 네,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이 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는 이적을 행하시는 그 때가 언제예요? 바로 공식적으로 공생애의 시작이고, 그죠? 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모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시려고 하지만 공생애의 그 시작을 알리는 그 시점에서 경계점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아직은 이런 공생애, 공적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인 이적을 행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거절을 하신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이건 확정적인 거죠. 그렇죠? 틀림없죠?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여기서 때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나타날 때가 아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생의 시작을 통해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적을 행하시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여사님 아직은 아니네요. 이렇게 완곡하게 사양을 했다. 그러나 뜻은 분명히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5절을 보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의 행동이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확정적인 거예요. 확정. 이것은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머니의 반응이 뭐냐면 어머니는 다짜고짜 예수님께 더 이상 이런 방구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해버립니까?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좀 대화가 이상하죠? 목사님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 신방 와주실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오늘 저녁에는 좀 선약이 있어서 곤란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연자매님이 집으로 전화해갖고 여보 목자님 오시니까 준비해. 얼마나 이상합니까? 실제로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수님 와서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만들어 달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바로 하인들에게 가서 얘들아 예수님이 뭐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다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과연 예수님의 이런 때 하나님의 주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도 무시를 한 거냐? 예,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적으로 예수님을 잉태를 했고 지금까지 공생애가 시작되는 이 시작까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다는 게 인식이.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자, 그러면 적어도 이것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 것이냐. 지금 이 잔치에 포도주가 없어서 포도주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죠? 포도주가 반드시 필요한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확신이 있었느냐?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실 만한 능력이 틀림없이 있다. 이 부분이 그래야 풀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무시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행하실 능력을 충분히 갖고 계신다. 그런 확신이 있었고, 두 번째, 그런 지금 오늘 당장, 그죠? 오늘 이 포도주 이 떨어진 이 문제,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적에 대한 확신과 이적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오늘 이적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위배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존중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쨌든 내가 아는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적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굉장히 모순적이고 좀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적을 행하신 걸로 봤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런 이적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마리아의 들으시고 예수님이 지시하신 것은 무엇인가? 7절 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행동을 하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앞에 이미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밝히신 건 사실이지만 그런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움직여 주십니까? 이제 하인들에게 어떻게 명령을 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런데 채울 때 어디까지 채우라고 했습니까?
아부까지 채우라, 가득 채워라, 이게 풍성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런 예수님의 의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8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들이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재훈형제님 물을 채워라.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오늘 잔치에 온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해라. 지금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하인들의 믿음을 보시려고 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포도주가 출현하게 된 것은 이런 마리아의 믿음이 시작점이 돼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렇죠? 그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해서 오늘 이 이적은, 그렇죠? 이적은 일어나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또 마리아의 믿음과 예수님의 말씀, 마리아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실제로 말씀을 하시고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 물로 된 포도주, 포도로 만든 포도주가 있고 세상에는 물로 만든 포도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물로 만들어진 포도주에 대한 평가가 어땠습니까? 어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나중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포도주의 맛이 기가 막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맛, 더 좋은 맛을 내는 그 원인에 대해서 이 하인들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기적의 이유를 알고 있다는 거죠. 이 하인들은 바로 이 기적이 어디를 통해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바로 이적의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은 그 결과가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적을 베푸심으로 인해서 훨씬 더 좋은 그런 맛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가 된 이적에 대해서 이제 보통 많은 설교학자들이 물로 포도주가 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교훈을 되게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여러분들도 뭐 그런 설교 들어보셨겠지만은 첫 번째로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적은 양이 변했다는 겁니다. 풍성해졌다.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훈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많이 있죠, 그죠? 경원 형제 인생의 포도주는 뭐야 지금? 뭐 눈을 굴려야 빨리 결혼해야지. 그죠? 그런 인생의 포도주. 필요할 때 말씀에 대해 수준하면 더 풍성한 포도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맛도 어땠습니까? 맛도. 네? 맛도 어땠어요? 네? 더 좋았다. 그 다음에 사람들의 평가도 어땠습니까? 훨씬 더 좋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죠? 이렇게 변화된 포도주와 같은 그런 인생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은혜가 되겠죠? 그죠? 여기에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7번 같이 읽겠습니다. 7번 공부했죠? 그 다음에 8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11절에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가나에서 표적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그를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더 세워졌다. 지금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고 따라다닌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도대체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고 따라다닌 건 아닌데 이런 이적을 하나하나씩 경험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신성도 드러나고 그죠? 그 믿음도 세워지고 동시에 그런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메시지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고요. 내 삶에 적용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신의 감정을 예수께서 분명히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반드시 인정하는 큰 믿음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예수님의 배우였습니다. 나는 기도응답의 시작에 대해 실망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이런 믿음이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절 의사는 너무나도 확실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였냐면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뭐 내가 할까 말까 고민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니다. 확실하게 거절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믿음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해라. 그래서 결국 그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예수님의 거절과 마리아의 행동은 충돌이 됩니다. 모순적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본다면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 바로 초월적인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초월적인 믿음. 그리고 결론적으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은 이미 내 때가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이 이적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런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적을 행하실 그런 준비가 돼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냥 예를 들면 예수님은 원래 이적을 행하시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냥 마리아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도발적으로 그죠? 무리하게 독선적으로 이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셨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는 초월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인들은 마리아의 지시에 따라 마리아의 권능을 보고 죄송합니다. 거기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죠? 하인들은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이렇게 오타를 발견하는 또 즐거움이 있어요. 그죠? 하인들은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계속 읽습니다. 항아리에 가득 물을 부었고 그를 자에게 갖다 주라는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우리 포도주로 분양한 기업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순종의 믿음을 일어났습니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의심 없이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받으신 물로 된 포도주는 사람이 먹는 포도주에게 그 맛과 향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변화된 포도주처럼 맛과 향기면서 확실히 변화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의 포도주, 이것은 단지 그냥 잔치에 필요한 음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만약에 주님으로부터 그런 변화된 포도주와 같은 그런 내 인생의 포도주 문제를 해결한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양과 그 맛질과 그 평가에 대해서 훨씬 더 풍성한 그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풍성한 결과물을 꼭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적용 포인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큰 믿음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그 맛과 향기가 대단히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여 포도주가 되는 저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